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니까 그만큼 큰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왜? 죄 없는 제사장이 없어. 목사도 죄 없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 나도 죄 좀 했나. 그러잖아요. 왜? 부모를 위해서 무슨 어떻게 해라. 그 다 한 목사가 어디 있어. 내 이웃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다 갖다 주어라. 그 다 한 목사 없어요. 없어. 예수님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은 예수님 뿐이고 재물도 없어요. 재물이 깨끗해야 재물이 되지. 쇳덩어리인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재물로 받아주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제물이 돼야 그 많은 사람의 죄값을 과연 속죄시키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럼 이제 분명해졌지. 율법과 복음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구원은 그렇게 복잡한 거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을 너희들한테 나눠주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인생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다 지킬 재간이 없어. 너무 어려워서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그래서 본래 율법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너희들이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행위 규범인데 인간의 행위를 다스리는 규범인데 율법은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것이 사람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못 지켜. 예수님이나 지킬까? 그래서 구약시대 또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던 율법이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있다. 율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근데 그래서 율법을 쭉 뒤져보면은 이건 예수님이 오시면서 죽어버리는 율법이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것도 많습니다. 돌로 때려 죽여라 하는 얘기들은 대개 다 한시적인 거죠. 예수님 오시면서 없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많고,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이 사실은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기가 불가능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의롭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겠어요? 죄를 정하는 규정이죠. 이것이 죄다 하는 걸 밝혀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죄다. 네가 지켜서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못해도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 행위규범에 정죄 규정, 죄를 정해주는 규정. 그래서 그런 정죄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게 죄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을 봤더니 이게 내가 한 게 또 죄야. 그래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면죄의 길을, 회개의 길을 가게 해준다 이거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래서 율법은 예수 십자가로 모든 면죄의 길을 마련해 놓고 이런 죄 저런 죄 모든 죄를 진 사람들을 면죄를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도록 데리고 옵니다. 몽학 선생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뒤로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가정교사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가정교사. 지금도 율법은 죄인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옵니다. 그렇죠. 지금도 율법은 죄진 사람들, 회개해야지.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한다. 우리도 맨날 밤에 하루 종일 지은 죄 다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구원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한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 죄를 피해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에는 인생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13개나 되는 조항 중에서 365개가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야, 이거는 해라 하는 권장 규정은 248개. 사람이 못됐어요. 하지 말라가 더 많잖아. 하지 말라. 해라가 더 많아야지. 하지 말라는 없어야지. 이 사람은 본래 이렇게 못됐어요. 365개의 금지 규정, 248개의 권면 규정. 그래서 어쨌든 금지 규정이든 권면 규정이든 모두 순종을 해야 인생에게 유혹이 됩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 하는 사람은 죽여놓고 이거 하라 하는 거 쬐끄만 거 하나 하고 나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주인인 인생은 그저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놈의 육신이 뭔지 그 육신의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 먹고 마시고 이게 다 뭔지 죄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우리 뭐 이 정도는 아이고 하나님 모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죄 짓는다. 지칠 줄 모르고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순종한다면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을 좀 삼가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율법은 죄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순종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한 인생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근데 그게 실패됐어. 전혀 한 명도 없어. 두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죄는 깨달으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범죄합니다. 10개만 범죄해도 되게 쬐끔한 거라며요. 자기도 모르게 범죄한 게 수도 없이 많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무십시오. 한 개라도 회개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율법만 던져줘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뭘 하겠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한탄은 하되, 한탄은 하세요. 못 지키는 거 한탄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면 안 되지. 한탄은 하되 죽지는 말고, 글쎄 율법 못 지켰다고 죽어버릴 사람이 있을까? 죽지는 말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열매 있는 회개를 하고 경건한 영접을 해야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매일 성장한다는 게 매일 회개하고 매일 자기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성도 역시 매일 범죄하고 매일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다음에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죠. 율법이 복음의 길로 인도해 준다 이거죠. 신은 구원 못하니까 복음한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사장을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 죄를 위해서 제사장 돼줄 사람. 목사도 소용없어. 죄인이야.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재물도 없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만하면 지내려면은 사람의 무게만큼 중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사장도 없고 재물도 없고 파이라 파이. 응?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가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율법은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주인된 사람을 십자가 앞에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깨끗하죠. 죄가 없죠. 제사장 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야. 제물도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은 죄 안 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사를 지내면 이건 완벽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완벽한 속죄제.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그러니까 열매 있는 회개, 경건한 영접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앞에, 그런 제사장 앞에, 그런 제물 앞에 지금 서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시고 구원을 지켜줄 성령도 선물로 내주하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면제받고 영생을 얻겠는데 그것을 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 모두 열매 있는 회개와 경건한 영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지긋지긋한 율법에 대해서 참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율법의 기능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 사모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키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